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신 거 맞죠? 네. 막 뭐 챙기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격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짐한 것들이 몇 가지 다 있으실 것인데 결심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제목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들의 결심도 작심삼일 되지 않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한 해를 잘 경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죠. 막 60도까지도 갔었는데, 지구가 점점 고온화가 되면서 이상 기온들이 발생하는데, 겨울은 춥지 않고 여름은 더 더워지는 이런 진짜 이상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서 전쟁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긴 해요. 왜냐하면 추워지면 에너지 값을 이제 러시아가 올리게 되니까 전쟁이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것이 또 그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요. 환경이 파괴돼서 우리야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괜찮지만, 이제 저희 자손들이 고통을 겪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또 이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는 소들도 점점 없어져서 이제 저희 아이들의 아이들 정도 되면 스테이크가 뭔지 모를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소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서, 이번 한 해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좀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부르심 따라 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결심과 다짐들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꼭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에 맞게 우리들의 값 그리고 우리들의 몫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저희가 야고보서 강의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더 하면 다음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7절에서 12절하고 13절에서 16절 끝까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끝날 텐데, 이제 15번 정도로 저희들이 마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사기를 강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뭐죠?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는 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이게 미인하죠, 살짝. 그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왠지 개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재물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어렵죠. 남의 돈 받아먹는 게 제일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제일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는, 바람처럼 나가는 거는 돈을 쓰는 거죠.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없어요. 바람처럼 다 나가고, 또 그만큼 벌어야 되면 또 정말 빡세게 고생해야 버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어렵게 모은 그 재물들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의 거의 모두가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는 돈을 잘 버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다 베스트셀러예요. 부자 되는 법.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부자 되는 법, 투자하는 법, 재물을 모아서 불리는 법, 뭐 재테크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의미 있고 잘 써야 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자산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어떻게 돈을 잘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모은 재원으로, 일명 재테크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할지를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돈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꼬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빈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잘 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부한자들을 향해 경고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경고라기보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한자들이 실제로 야고보서를 읽고 있던 독자들의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잘 사는 부자들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이 본문 1절부터 등장하는 부한자들은 그리스도인들 부자들이라기보다는 야고보 당시에 존재했던 그냥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부한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주 부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들의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한자들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작농들에게 제대로 된 삭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보았던, 그야말로 악덕 지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밑에서 일했던 이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소작농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도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에 일제시대 이전에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도 이 악덕 지주들의 횡포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기들은 비단옷에 각종 산의 진미를 먹었죠. 제가 지난번에 어디 뉴스인가 기사에서 보니까 양반들은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는 줄 아십니까?
양반들은 저는 참 양반으로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5끼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그 삼시세끼 앞뒤로 해서 별식이 있었던, 아침에 일어나면 속을 부드럽게 하는 죽을 먹고 아침을 먹고 중간에 살짝 국수를 먹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야식으로 조금 속을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을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글만 읽는 거죠. 일찍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자기가 논을 줘서 소작이죠. 그 중에 뭐 4할만 자기가 가져도 충분히 사는데 거의 8, 9할을 자기가 가지고 1할이나 1할도 안 되는 것을 소작농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고구마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게 식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쌀밥, 고깃국 이런 건 명절에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고기 덩어리는 못 먹고 삶고 나온 국물에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먹게 되는 삶들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이 아마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 그러한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문은 악덕지주의 표본이 되는 부한자들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재물이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해서 궁핍에 처할 때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경고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재물이 많은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재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그 부를 대물림했고 야곱은 그 대물림을 못 받을 뻔했는데 자기의 기지로 더 많이 벌어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강성해서 다른 민족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요셉도 그랬고 심지어 그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부에 대해서 성경이 결코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도 역시 돈이 많았지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재물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여기서 왜 부한자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퍼붓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재물을 그릇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구약성경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행해야 됐던 것이었죠. 2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재물이 얼마나 많으면 금과 은이 녹이 쓸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좋은 옷이 너무 많아서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먹은 그런 옷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냥 도네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느 TV를 보니까 케빈 가넷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몇백만 달러가 아니라 몇천억씩 이렇게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투어를 쭉 해주는데 저희 집보다 좀 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들어오면서 이 집은 뭐냐 그래 누가 사냐 그랬더니 누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내 운동화를 모셔놓은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다 협찬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정판부터 시작해서 운동화가 쫙 그 집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NBA나 NFL이나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들은 뭐 집에 당연히 바도 있고, 정말 놀라웠던 것은 어느 또 농구선수의 집에 갔는데 밤에 이제 그 자기 마당에다 이제 농구 코트를 당연히 설치해 놨겠죠. 농구선수니까.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어떻게 켜냐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딱 밟았더니 불이 탁 켜지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른대요. 그런 사람. 자산관리사가 있지 않는 한 돈을 얼마를 자기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우리 같이 막 꼼꼼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술술술술 나가고 술술술술 들어오는 거죠. 부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법한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개처럼 벌기만 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팬데믹 동안 참 충격적이었던 사실 중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필라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다들 필리 치즈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좋아하시지만 좋아한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진짜 좋아해요. 지금도. 요즘이야 그게 너무 칼로리도 높고 그 한국 별명이 고기방망이래요. 그 안에 긴 호기빵에다 고기를 꽉 넣어주니까 필라 고기방망이인데 이 치즈 스테이크를 이전처럼 뭐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2개도 먹었었어요. 여러분 고개가 막 떨어지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시는데 2개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쨌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친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오시면 그걸 꼭 드세요.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자기가 너무 오매불만 그리워해서 자기가 이주한 지역에서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필라에 오면 꼭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해서 먹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가는 가게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거기 현금만 받아요. 주로 이탈리아들 그죠? 치즈 스테이크 다 현금만 받는데 주문하려고 창고에 딱 가보니까 코인 쇼리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동전이 없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름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동전이 없대요. 코인 쇼리지 때문에. 그래서 잔돈이 없으니까 돈을 지폐로 내면 거스름 돈을 잔돈으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1불 95가 아니라 11불 85니까 15전씩 계속 자기들이 가져가면 여러분 거기 줄을 쫙 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몇백 명 오면은 그거 15센트씩만 자기네들이 캐시로 코인 쇼리지에서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죠? 와, 그러니까 이게 잔돈을 주고 오는 셈이 되는 거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얍삽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세상에 편만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뉴스에 놔도 눈 한번 딱 감고 참으면 됩니다. 그죠? 욕 좀 먹으면 괜찮아요.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서서히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갑질을 하고 아무리 논란에 휩싸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 휘말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이 시인이 악인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진짜 unfair한 거예요. 불의한데 더 형통하는 거.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꼭 세상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습하고 거짓말해서 정말로 내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대도 눈 딱 감고 한 1년, 2년만 견디면 다 잊혀지고 사람들은 다 그 교회 갑니다.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도 그 교회 다녀요. 더 형통한 거예요.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시위를 하고 불의한 거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당시에 횡행하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핍박당하고 고통받았던 소작인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은 살아갈수록 더 팍팍하고 힘겨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까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런 이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돈인 것처럼 보이고 돈이 없으면 마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불안하지만 내 통장에 그 어카운트에 정말 간당간당하면 그것처럼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사라질 끝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와 불의로 살아가는 부자들의 마지막 운명은 영원한 형벌로 인한 고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치와 방종과 살육으로 인한 마음의 살찜이 그들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고 도리어 이들에게 억압받고 고난당하던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오시는 날 참된 위로와 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되겠느냐, 바로 올바른 재물을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처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부한자들처럼 재물을 이런 식으로 버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가진 재물을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쌓으면 그 재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녹이 쓸어서 말세에 썩어버리는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부자들에게 말씀하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재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재물을 나누라. 이것은 꼭 부한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든 적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착취하고 억압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 풍성하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저희 큰애가 이번에 연말에 인디애나에서 열렸던 미션 컨퍼런스라는 얼바나 샴페인에서 원래는 했었는데 이제 인디애나로 옮겼는데 얼바나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컨퍼런스였어요. 다녀와서 저희들에게 나눈 것이 이제 자기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기는 rapid generosity를 실천하겠다,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결정하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뭘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하게? 엄마 아빠도 별로 잘 살지도 않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들었어요. 목사인데 제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준 목적은 뭐냐면 나누라고 준 거예요. 풀라고 준 거예요. 원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줬으니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줘야 되는 건데 그 방식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누냐? 그래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의 최고봉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 앞에 들여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쥐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눔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찬양처럼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게 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용입니다. 자기의 것을 비워서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참된 부함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원래 하나님의 부하심으로 가득 찬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오로지 그 richness, 부함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아무것도 없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존재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부함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우리가 부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맞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 삶의 지혜요 열매 맺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쟤네들은 다 저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궁핍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비워서 목숨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게나마 맡겨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격을 함양해서 나누고 좋은 말을 나누고 정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모든 것들을 가족처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몰라도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애들에게도 투명하게 부모의 의견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들이 가진 재물로 어려운 이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송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이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는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제너러스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비워내신 비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또 관계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그런 인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을 던지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정말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러한 지혜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말, 저희들의 인격, 저희들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장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에게 공유하며 서로에게 세움을 입히는 그러한 저희들의 공동체가 가정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부함으로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인자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진 모든 자원들과 재원들을 주님 앞에 던지고 흘려보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